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캠퍼스 워십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새 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야 항상 똑같이 강대하고 넘치지만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또 예배에 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은혜를 마음과 몸으로 다 받기 위해서 오늘 또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진행하실 텐데, 먼저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이 예배의 자리를 누리시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목소리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까요? 우리가 찬양할 분이 항상 한 분이신걸.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You are always, always there, every how and everywhere. Your grace abounds so deeply within me. You will never ever change. You will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will, forever means no way. One way,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For you, what we live for.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For you, we live for.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
In history you live and die, you walk the chains, you in history. In history you live and die, you walk the chains, you lost your lif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light in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You love from the dead, conquering fear, our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will receive. Lord, we believe. In history you live and die, you broke the chains, you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I never want anything in my life to take your place. I never want to live by any other grave. My longing and my heart desire is to see your face, oh Lord, and to be a friend of God. I love you. I love you day and night. I love you all my life. I love you, Lord, heart and soul. I long to be a friend of God.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한 번 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와 같은 하루를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와 같지 않은 은혜를 계속 선물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새로 만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곳에 더 머물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이방인 지역으로 숨으셨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들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실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야 때의 엘리야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반역자라고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시냇물이 마르자 시돈에 있던 사렙다의 이방인 여자 집에 가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만나는 과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과부는 집에 딱 한 번 먹을 가루와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믿음에 순종하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업신여기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 여자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마지막 떡을 엘리야를 위해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여자는요,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두 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이 없어질수록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고집이 강해져요. 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자존심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몰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해서 피해 가신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흥이 될수록 축복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근데 피해 가신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인기가 높으셨어요. 그때 당장 달려온 사람이 딸이 귀신 들린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장사하거나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이 여자의 딸은 어린아이인데도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마 다른 엄마들 같으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 가서 열심히 빌었을 겁니다. 이 엄마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큰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참 소문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났어요. 어떤 청년하고 사귄다. 그래서 소문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하고 그 여자 청년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럼 서로가 확인을 했어요. 서로가 소문내지 않았다. 이게 왜 이렇게 소문이 된지 모르겠다. 그렇게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 소문 때문에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 가 있어요. 야, 그래서 소문이 중요합니다. 그 소문을 누가 낸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 때문에 만나서 해명하다가 결혼까지 갔어요. 이 여자는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방인 주제에 감히 갈릴리까지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도시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라고 했어요. 곧 와서. 예수님이 자기 도시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 달려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도 냉담하셨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워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온 이 여자의 간청을 무참하게 거절했어요. 그것은 떡이 있으면 자녀에게 먼저 배부르게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굶고 있는데 개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 못마땅한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못마땅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컷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무 이상하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속이 잔뜩 상해 계신 겁니다. 왜 아들들은 하나님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엄마가 자기 아이와 아이의 친구를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뭘 주든지 전부 맛있게 먹고 배불러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신경질만 부린다면 엄마가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왜 다른 집 아이는 아무 것이나 잘 먹는데 내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도 실컷 먹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식상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 여자는 정색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택함받은 자들도 먹지 않는 축복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의 요청을 모욕적으로 거절하신 것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숨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여자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이 여자의 믿음을 표현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자가 와서 제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어서 병이 나아라,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나 이 여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여자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왜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은혜를 간청하는 것이 불만이라기보다는 먼저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불만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예수님을 이방 지역까지 밀어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통해 이 여자 속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있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면 예수님이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 어째고 어째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나를 계칙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불경스럽게 막 머리를 잡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큰 적이 자존심이고 자아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내 판단에는 온통 자신의 생각이 자아가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축복도 능력도 못 받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오랫동안 이제 심사를 하면서 무슨 자료를 계속 달래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잘 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간에 방향성이 바뀌면서 새로운 자료를 또 달라는 거예요. 몇 달을 이렇게 준비해서 했는데 그러길래 정말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화가 난다고 뭐 이렇게 하겠냐, 그리고 막 전화를 하고 끝내자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손해잖아. 네. 근데 그때 너무 화가 났는데 보니까 그 팀들도 어떻게 보니까 그 단체에서 윗선에서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분들도 너무 미안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내 감정을 누르고 내 자존심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다시 열심히 제작해서 보냈어요. 예. 그리고 나니까 정말 그 팀들이 더 열심히 뛰면서 모든 것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분,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굉장히 실망해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런 소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개처럼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한 강자가 두 강자 되고 세 강자, 네 강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꼭 와가지고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속상하죠. 근데 그 강의를 잘 가르치는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은 꼭 폐강을 시켜요. 그러면 또 늘려놓고. 근데 한 번은 제가 글로벌 캠퍼스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분을 기도하면서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이거를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강의가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양해를 좀 구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딘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방학 때 어디로 갔는가 하면 고향에 내려갔는데 목포야, 목포. 내가 KTX 타고 목포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만나고 설명하고 근데 그곳에서 욕만 얻어먹고 진짜 욕만 얻어먹고 근데 그리고 나서 사실 아무 성과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을 줘서 간 거예요.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더 욕먹을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자녀들과 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개와 부스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인 떡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비해 대단히 미안하지만 개는 누구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먹는 양식이고 병이 치료되는 것이며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이 이방 여자는 자녀와 개를 구별했고 떡과 부스러기를 구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는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떡을 달라는 것이 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라는 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한 자기 딸의 병이 치료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개들이 찾는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병 낫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이방 여자는 떡과 부스러기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감히 떡을 달라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 즉 딸의 정신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떡을 더 배불리 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듣고 기도도 실컷 하고 성령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제쳐놓고 부스러기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밥그릇 싸움을 하니 자녀들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즉 우리에게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떡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세상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기적이 있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참 놀라워하시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즉 이 말 한마디로 이 여자의 믿음은 충분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의 요청을 모욕적으로 거절하신 것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숨은 믿음이 드러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적적인 치유 또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난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매달려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아이가 2층에서 아들이 1층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네가 내려와서 가지고 먹어라. 그러니까 아버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네가 내려와라. 아버지 갖다 주세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올라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끈질기게 물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끈질김이 있느냐? 이런 적극적인 것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낫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으면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어질 때가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응답이 단번에 되지 않아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면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반드시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될 겁니다. 지연되는 거, 늦어지는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듣고 싶은 고백이 있었잖아요. 우리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 나의 독특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 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야, 됐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딱 맞는 그 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야외 찬양 예배가 있는 날 악기를 세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야외에서 찬양 예배를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리허설을 하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리허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찬양팀, 함께 했던 찬양팀이 분명히 비가 신디 위에 떨어지는데 그 자매가 비 안 온다면서 닦으면서 비 안 와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여기서 너는 어떤 고백을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이게 비가 내려서 악기를 적시면은 나는 신용 불량자 되는 겁니다. 30년 전에 제가 신용 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 근데 그때 그 비가 막 쏟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그리고 우리 모든 찬양팀에게 했던 이야기, 비 오면 맞자, 비 오면 망하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네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저 신용 불량자 아닙니다. 비 안 왔어요. 비 그쳤어요.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 믿고 제가 헌신할 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 하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며 제가 간사가 되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간살해야겠다.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하지 말라는 느낌과 감동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안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금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읽어라. 요나서를 읽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나한테 협박하는구나. 너 사명을 저버리면 풍랑인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었어요. 1장, 2장 다 읽다가 마지막에 제가 은혜를 받은 딱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했다. 그 한 절을 위해서 읽으라고 한 거였어요. 딱 읽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저는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지금 도움을 못 청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다가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데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뭔가 하면 굶어 죽으면 죽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굶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는데 살아남았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공급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 통장에 뭐가 찍히는데 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나는 가르쳐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먹이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순간 딱 고백을 듣고 싶어 한 게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정말 제정신으로 딸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것은 떡이었을까요? 부스러기였을까요? 이 여인은 두 가지 모두를 가졌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과 아이의 병이 낫는 것을 동시에 다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값비싼 스테이크를 먹는 날에는 값싼 저질 과자를 먹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고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때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일본의 어머니의 과잉보호 아래서 자란 다하라 요네코라는 18세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 떠납니다. 근데 혼자 살아갈 자신이 희망도 없어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녀였어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죽지도 못하고 두 다리와 왼쪽 팔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오른팔만 남았습니다. 한쪽 손마저 손가락 2개를 잃고 남은 건 손가락 3개가 남았어요. 병원에서 다시 죽을 생각만 합니다. 어느 날 일본 신학생 한 사람이 병원 전도를 다니다 요네코를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여청년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기도하며 그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신학생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신학생이 찾아와 청혼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절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분간 만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중에 만났습니다. 근데 응답이 똑같았어요.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신학생이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손가락 3마디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2딸을 얻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함께 설교합니다. 함께 간정을 다닙니다. 세계를 다닙니다. 그리고 누리는 행복의 교와 간정 수기를 썼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분들이세요. 책을 펼치면 1장 자살 미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시고 소중한 아이를 주셨는가, 교회에 주신 행복을 나눕니다. 결론 8장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7장에 감자와의 싸움이란 글이 나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감자를 가져왔어요. 감자 껍질을 벗겨야 되겠는데 감자가 도망을 다닙니다.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롱이라도 하듯이 도망을 다닙니다. 미친 듯이 감자를 따라다닙니다. 눈은 충혈되고 되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를 만큼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자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후에 아이들이 엄마 밥하고 달려올 텐데, 사랑하는 남편이 배고파 돌아올 텐데 감자 하나를 깎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종, 감자국 하나를 만들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번개처럼 머릿속을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칼로 감자 반을 딱 자르는 겁니다. 자른 감자를 도마 위에 얹어 놓았더니 감자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길 수 있었어요. 국을 끓였습니다. 요리를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감자 요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자를 쪼개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자 껍질을 벗겨주신 하나님, 감자 요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말해요. 남은 손가락 3마디면 당신과 나는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 3마디면 우리가 사랑하기에, 교회를 섬기기에, 우리의 꿈을 이루기에, 인생의 비전을 갖고 가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합시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시다.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순종이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황홀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이방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여인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이방인 여인에게 있는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둘씩 셋씩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백을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네, Waymaker.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worship you.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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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우리 가슴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마누엘, 이 하나님을 이끌어 주십시오. 지키고 보호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간절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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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My heart is full, my heart is full, my heart is full. Love and desire that is known away. Come to me in your embrace. I belong. Lord, all I ever need is you.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첫 예배에 오신 분들 더욱더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다음 주 25일 날 예배는 6시에 드립니다. 예, 외대 글로벌 기독인 연합 예배로 6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도 오고 한국 학생도 와서 다 개강 예배를 외대에 있는 크리스찬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그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십시오. 네, 큰 은혜를 주십시오. 외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외대 글로벌 대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내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신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